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오늘 성령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기를 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서 욥의 모든 행동과 고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은 진정으로 의로운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이 주석가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생명의 삶 이 해설도 그것을 보면은 오늘 욥이 하는 모든 말과 이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또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죠. 욥기 40장 8절을 보면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2장 3절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욥이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의 결론을 우리가 안다면 욥기 뒤에 나오는 그 결론을 안다면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욥의 의로움, 욥의 정직함 결코 욥 스스로 의롭거나 욥 스스로 정직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크신 그 기준 앞에는 욥의 의로움 따위는, 욥의 정직함 따위는 스스로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욥의 고백을 보니까 욥이 또 어떠한 의로움을 드러냅니까? 1절에 나는 내 눈을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7절에도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런 저주의 이야기를 나오죠. 또 9절에도 보면 나는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주 이야기.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참하기를 바라노라. 저주 받아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는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존중해 주었다. 그래서 욥이 노예제도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시대, 족장 시대
시대를 한참 앞서가는 이런 말도 하죠. 15절을 보면 노예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욥은 16절, 17절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잘 돌보아 주었다. 또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자나 가난한 자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그 광야 지역, 우리 LA 같은 이 사막의 날씨여가지고 밤에 막 기온이 떨어지면 덮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나는 그런 자비를 베풀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이 모든 고백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크신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욥도 스스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표현으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욥의 고백으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기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욥이 아주 자신 있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려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욥을 보니까 욥은 철저합니다.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욥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준까지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더 높은 기준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욥이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아비처럼 길렀고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1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계명을 아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정도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부자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게 되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욥은 모르죠. 욥에게 아들 7, 딸 3, 양 7천, 낙타 3천 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욥은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또 다른 하나님의 더 높은 기준이 제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랑하는 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붙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욥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얼마나 노력하는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시대 더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가 내놓은가 약속해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이 유혹되지 않게 하고,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고, 내가 의복이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덮어주었고, 내가 귀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으로 보면 다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할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죄인이고 마음속을 보면 볼수록 죄악이 가득한데 그냥 노력 없이 살아도 되겠네. 이런 은혜에 관한 이런 자세는 완전한 오해인 것이죠. 은혜로 사는 삶은 내 노력으로 사는 삶보다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능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왜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음란함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눈과 생각과 마음 정도가 아니라 심리학자들,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도 이들하는 어떤 그런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욕심을, 그 음란함을 이겨내고 거짓으로부터의 정직한 것도 내 속을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거짓 우상들이 가득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로 보혈의 힘으로 정직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계속 돕다 보면 그게 내 의가 되어서 이 정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 정도 시간을 들였으니까, 이 정도 재정을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안 돕고 있는 사람들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동기가 나에게 주신 이 축복에 감사해서 내 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 동기로 그 섬김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모습.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도 책망받고 욥 스스로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라는 고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신앙. 그 두 번째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 앞에 반응하기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중심된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나의 그 신앙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를 오늘 또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욥이 그토록 자신의 눈과 마음을 지키고자 하고 잘못된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데,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재앙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 물론 욥의 신앙에 이런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과 두려움에 짓눌린 우울한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은, 그 단어 뜻 그대로 기쁜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자유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 또 켈빈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균형을 가진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무법주의처럼 그냥 다 은혜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막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때리실까 봐 두려운 마음에 하는 신앙생활, 이것도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위를 보면은 막 몸에 병이 나고 아프고 하시는 분들, 또 사업이 실패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 또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벌을 주시는 것 같다. 물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한 뜻을 갖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그 높고 완전한 기준에, 그 기준으로 보면 심판받고 벌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순종 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후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청지기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성소를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된 그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된 그런 관계까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이 같은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살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욥도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욥의 그 이후로의 인생,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의 그 이후로의 인생,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에녹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신랑과 신부 같은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 우리가 바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신부된 자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 아들로서 딸로서 그것을 넘어서 아내로 주신 이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음, 기쁜 소식을 더 깊게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욥을 통해 주신 메시지, 우리가 더 감사할 복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이 은혜와 이 특권을 더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땡스 기빙 데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